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11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11조를 통한 축복을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대체 이 11조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11조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점점 커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땅 쪽을 택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져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이 택한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통에 이 조카 아브라함이 그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 집안에 있던 가병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레망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 첫 번째 그 모습은 무엇이냐? 조카 롯을 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 즉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의 1조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해주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10의 1조를 드린 사람은 누군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이 들통나서 도망가게 되지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그 광야에서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된 것이죠. 그때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그 꿈꾸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너무나 감사해서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해서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피해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구나. 은혜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릴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의 그 유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 27장에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 놓고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발점은, 이 10의 1조의 출발점은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11조의 배경을 우리가 알았으니 오늘 말씀의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11조만이 아니라 봉헌물까지도 너희들이 다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 것을 노력하여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헤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내 진심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올려드리는 게 바로 봉헌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옆에 있는 게 뭡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도둑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하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의 10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11조와 봉헌물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게 허락해 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은혜와 감사할 내용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모든 예물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10의 1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기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회복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의무와 형식만 남은 10의 1조를 드리거나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도둑놈이라고 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포인트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의무와 형식만 남은 그 예물 드림, 10의 1조 드리는 것은 결국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다. 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보이지 않게 덮어서 숨겼어요.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의무와 형식이 아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한 마음이 먼저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귀한 봉헌물과 10의 1조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모르게 내가 뭔가를 좀 덮어두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잘 드리시는 하늘봉합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노력을 드리는 것,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봉헌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